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14만 4천 세 천사의 복음 그리고 추수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각 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먼저 1장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장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내용이죠. 주의 날에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7 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장하고 3장은 2장 3장은 뭐예요? 안 배우셨죠 아직? 7 교회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10월 달에 할 거예요. 마지막 2주 남겨놓고 요거 할 겁니다. 7 교회 얘기.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예배 모습.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한다. 그 둘레에는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있어서 가운데 계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배하는 모습, 거룩하다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 예배하는 모습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 두루마리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누구에게로 가요?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지요. 어린 양이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 장면이 4장 5장 얘기예요. 그럼 6장은 뭐냐? 6개의 인을 떼는 사건이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뭐냐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8장 9장은 6개의 뭐라고요? 나팔 사건.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오늘까지 있는 여기는 다 삽경이에요.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자, 10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장면이 10장이고요. 11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 감당하고 순교하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12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자와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덩달아 누가 나오냐면 용이 나오고 하늘 전쟁이 미가엘과
미가엘과 하늘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떨어져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예비처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짐승을 불러 올리겠지요. 무적행에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불러 올립니다. 그 장면이 13장 지난주에 봤던 데고요.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짐승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 장면이에요. 14장. 그래서 14장에는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복음이 선포되고요. 새 복음. 그 다음에는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추수인데 첫 번째 추수는 휴거를 의미하고 두 번째 추수는 7 대접을 의미합니다. 대접은 재앙이지요. 이게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요걸 이제 다음 주에를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6장에 있는 7개의 인사건, 8장 9장에 있는 6개의 나팔 사건,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이미 있는 일과 그 얘기, 노란색으로 쳐 있는 여기를 빼고 나머지는 7장, 10, 11, 12, 13, 14 여기는 삽경이에요. 다 삽경.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윗부분은 2인 사건입니다. 여긴 나팔이에요. 2인 사건은 1부터 4개까지가 환란 들어가기 전, 7년 환란 들어가기 전까지 불립니다. 이 떼집니다. 그리고 5번째 인이 7년 환란 동안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6번째 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 이렇게 돼 있어요. 7번째 인은 뭐냐? 밑에 있는 나팔 내용이 7번째 인인 거예요. 그럼 나팔은 어떻게 돼 있느냐? 1번부터 4번까지가 불리고요. 5번이 여기 들어가기 조금 전에 이렇게 불립니다. 5번이 여기 불리고요. 그 다음에 6번이 불리고 그 다음 7번이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비처 가 있는 기간은 이만큼입니다. 여기가 예비처예요. 예비처 끝나는 지점에 7번째 나팔이 불려서 우리가 휴거해 올라가겠죠. 그 다음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림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이 장별로 잘 보세요. 6장부터 봐요. 6장은 그 인사건이죠. 위에 있는 인사건. 그 다음에 언제든지 본경이 있으면 그 뒤에 삽경이 나와서 그 본경이 일어났던 그거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삽경이에요. 그러나 삽경도 비록 본경은 아니나 우리가 그냥 편의상 삽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냥 성경에 본경, 삽경 나눠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편의상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가는 거. 인사건, 나팔사건, 대접사건 해서 본경하고 틀을 잡은 거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는 삽경이라고 편의상 부른 거예요. 삽경도 역시 시간순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본경에서 벌어졌던 걸 다른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6장이 인사건이라고 하는 시간순으로 흘러가는 걸 보여줬다면 7장은 그때 일어나는 다른 관점에서의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인사건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책이 있으면 앞부분에 가면 뭐가 있고 하는 목차가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목차가. 그렇죠?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다 안 보더라도 앞에 있는 목차를 이렇게 보면 이게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여기구나. 요 부분이구나. 그래서 서점에 가든 도서관에 가든 그 부분을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먼저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참고할 책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 이거 사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내용이 아니에요.
영 형편없어요? 그러면 볼 가치가 없지요. 이 목차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사건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인사건은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이 떼지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막 벌어진다고 그랬죠. 흰 말, 이건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 부분이 바로 이 앞에 벌어질 일을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순서도 다 맞아요.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흰 말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이건 미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사건들,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고요. 되게 많습니다. 미혹 상당히 많아요. 이 미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이 뭐냐면 순교자들의 기도였잖아요. 순교자들이 왜 기도했어요?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안 하시고 계실 거냐고 신원해달라고 하니까 아직 잠깐만 있으라, 너희와 같은 순교자들이 더 있어야 된다, 그거죠. 수가 차야 돼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환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떼지는데 그 여섯 번째 인 떼지는 모습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천지가 개벽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했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뭘까요? 일곱 번째 인이 바로, 자, 여섯 번째까지 이제 봤죠? 자, 이제 들어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싹 여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시작 하고 첫 번째 나팔하고 딱 부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곱 번째 인 속에 일곱 개의 나팔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사건은 전체적인 걸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삽경도 자세한 게 아니라 삽경은 삽경이나 다른 관점에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려주겠지요. 그게 바로 7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7장에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14만 4천 얘기와 흰옷 입은 무리,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14만 4천은 누구고 흰옷 입은 무리는 뭐냐, 그 얘기지요. 14만 4천은 환란 기간 동안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고, 흰옷 입은 무리는 그들의 사역에 의해서 나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인 사건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여줬다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시키고 예비시킬 것이다. 그래서 천상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7장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8장 9장으로 가야죠. 여긴 나팔이에요. 이제 나팔. 나팔이 하나하나 불릴 때마다가 이제 모 3분의 1, 땅, 그 다음에 바다, 물, 하늘, 여기까지 3분의 1씩 다 치시는 내용 나오지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또 추가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막 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8장 9장이 어디냐면 이제 환란 들어가서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란 들어가서의. 이게 나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삽경에서 또 설명해 줘야겠죠. 삽경에 설명하는 거예요. 10장에 가서, 이제 8장 9장이 나팔이었으니까 10장에 가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0장이에요 11장은 뭐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할 것이고, 순교하지만 3일 반 후에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승천할 것이다 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를 잘 10장 11장을 보시면 7장하고 연결해서 쭉 보시면 14만 4천이 바로 그 두 증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그럼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느냐,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통해서 거기서 잉태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였느냐,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 종들이 사역을 해서 이 교회들을 보호하고 준비시켜 예비초로 보내고, 또 어떤 이들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다. 그 내용이 여자와 아이 얘기고, 그러나 그때 용은 뭐 해요? 용은 그냥 있어요? 손 놓고? 그때 바로 용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 여자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용이 삼키려고 준비하지만 어떻게 돼요? 누가 나타나요? 미가엘의 군대가 나타나잖아요. 미가엘의 군대가 나타나서 용의 군대와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늘에서는, 공중에서는 미가엘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용이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패하고 땅으로 떨어져요. 그때쯤에 내려와 보니까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 용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해요. 핍박을 했더니 여자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피신을 해요. 그게 예비처예요. 그래서 피신해서 예비처로 가는 여자들을 향해서 물을 뿜어서 물로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싹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용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자, 화가 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여자는 피신해버렸으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해야겠죠. 남은 자손을 공격해야겠다. 그리고 무적행에서 두 짐승, 자기 편 두 짐승을 끌어올립니다. 바다와 땅 짐승을 얘기하죠. 그게 13장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오자마자 이 땅에서 자기네 나라를 구축하고 이제 짐승표를 시행하면서 짐승표 안 받으면 다 죽여요. 시행하는 거지요. 그게 벌어져요. 14장은 그때쯤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아이는, 두 증인은 어디 갔느냐? 아까 사역하고 순교하고 부활해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올라간 14만 4천이 시온산에 가 있는 거예요. 시온산. 그럼 이제 이따 볼 거예요. 시온산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성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요. 거기에 지금 가 있어요. 이미 14만 4천이.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설명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록을 보시면 14만 4천 얘기는 지금 14장 말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그렇죠. 7장에 나와 있잖아요. 14만 4천은 여기 7장과 14장밖에 없어요. 아니 14만 4천이 저 7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다음에 왜 14장에 난데없이 저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대체 이 14만 4천이 뭘 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가 같다라는 걸 설명을 못하면 14만 4천 얘기가 붕 떠요.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하고 14만 4천은 저기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두 증인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11장에서 순교하고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온산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 시온산에 가 있는 때니까 우리 후 3년 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14장이 후 3년 반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새 복음이에요. 아까 읽으셨어요. 이거 할 거예요. 지금 새 복음 얘기가 딱 끝나니까 새 복음에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짐승표 받지 말아라,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4장 끝에 가니까 추수가 나와요.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가 나와요. 그럼 이것들이 다 뭐냐? 요걸 이제 설명할 겁니다. 요 내용이 14만 4천은 이때 올라갔고요. 새 복음 얘기는 여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은 요 끝부분 얘기입니다. 요 내용이 14장의 내용이에요. 요게.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이 어느 부분 설명인지를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성경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일 앞부분 보세요. 21 순서 21 여기 해놓고 시온산 위의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세 천사의 복음, 추수 1,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14만 4천,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 10장에서 14장까지는 삽경으로 나팔의 관점이 아닌, 나팔 부는 관점이 말고요, 그건 본경의 관점이잖아요, 말고 주된 인물과 사건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들을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1번, 시온산은 어디인가? 히브리서 12장 22절,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해드린 프린터물을 같이 보면서 빨리빨리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6절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어디서 오신다고요? 시온에서 오셔요. 시온이 어딘데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저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온에서 오신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중동 저 땅에 있는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상에 있는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3절에 있잖아요. 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어디서 불러요? 보좌 앞,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대요. 그들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지금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보좌 앞, 네 생물, 장로들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시온산이. 이해가 되셨죠? 어떤 분들은 이걸 저기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14만 4천과 함께 저기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추수 아직 안 배웠잖아요. 추수가 휴거거든요. 성도들이 휴거인데 우리 휴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와서 저기 계시고 14만 4천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러 올라가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죠. 얽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후 상황을 잘 이해해가지고 요걸 풀이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시온산은 저 하늘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기록된 게 있어요.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때 쳤던 하나님의 종들, 이게 누구였어요? 이게 14만 4천이었다고요. 이때 이마에다 인을 쳤는데 그 인의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14장 1절에 그게 있어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거기다가 쳤던 인은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거기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소유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유는 하나님 거다, 그 얘기예요. 어린 양 거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서부 여기도 그렇고 목동들이 자기 말이나 소 엉덩이 여기다가 쥐 하고 새겨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를 가서 돌던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는 누구네 목장 말이구나, 누구네 목장 말이구나, 다 알지요.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인을 우리 여기다가 쳐주시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구속,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요걸 잘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봤더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속량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속량이에요. 속량과 구속 같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7절.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이 뭐란 뜻이에요?
죄 사함이라는 얘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어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23절,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몸의 구속,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구속 또는 속량, 이거는 첫 번째 의미는 영적으로 구원 얻었다,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쓰였어요. 또 하나 의미는 부활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여기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4만 4천 보세요.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속량, 구속 나왔잖아요. 여기다 둘 중에 하나를 넣어봐야겠죠. 대입해봐야겠죠. 그럼 영혼의 구원이란 말을 먼저 넣어봐요. 사람 가운데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래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사람들 중에 처음 구원 얻으신 분들이에요? 아니죠. 그럼 처음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 중에. 순교자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 전에 구원 얻은 사람 없어요? 예,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 많죠. 그 첫 번째가 누굴까요? 여기 처음 익은 열매래잖아요. 구원을 얻은 첫 익은 열매. 이걸 구원이라고 해석하면 처음 익은 열매는 누가 돼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성경의 최초의 인물은 누구죠? 아담. 그러면 아담이 구원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나 봐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아담을 구원 얻은 자의 그거에 넣는 걸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보시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구원 얻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을 텐데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벨이에요. 아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여기서 의인 아벨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처음 구원 얻은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벨이 되는 거죠. 아담은 그 대표자로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죄에 대한 대표자로는 기록이 돼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한 군데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 아벨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아벨을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아벨이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로 만약에 속량이라는 것을 해석하면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벨이어야 돼요. 사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럼 여기서 14만 4천이 아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량함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부활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석하고 한번 볼까요? 그럼 성경하고 맞나 안 맞나 한번 볼게요. 모든 이 사람이건 뭐고 다 통틀어서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첫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요? 부활이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누구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는 마지막인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는
백보자 심판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백보자 심판자리. 그러니까 그때 다 부활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건. 그러면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 부활함을 얻은 첫 열매인데 이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바로 예수님 다음,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들이 바로 그때 부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 특별히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첫 열매하면 누가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 앞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바로 14만 4천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바로 속량함을 얻어서 지금 위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7년 환란이 있고 가운데에 이제 환란 반을 나눴고 이들의 사역이 여기였잖아요. 14만 4천이. 사역이 끝날 때 순교해서 이때 올라가지요. 그러면 이 앞에 쭉 앞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말고 또 부활한 사람 있나요?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이잖아요. 그럼 엘리야라든지 에녹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갔죠. 그들이 부활한 거 아니죠. 그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여기 14만 4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정확히 이때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끝날 때쯤에 여기서 휴거합니다. 14만 4천의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때쯤에 맞춰서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불러요. 이들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특별한 노래겠지요. 부럽습니다. 이들만 부르는 노래. 우리도 불렀으면 좋겠으나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뒤로 밀어놓고요. 세 천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합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제가 계시록에서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라고 그랬죠. 예, 전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복음을 얘기한대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최고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그걸 겪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돼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갖고 있어요. 지금 모든 교회가 그냥 거기서 끝.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셨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 세 가지예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왜 교회들은 이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를 안 전하냐, 그 얘기예요. 이게 때를 따라 줘야 되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때는 이 세 가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추가되어져서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뭔가 보세요. 첫째 복음 14장 7절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때가 됐대지요. 심판의 때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이 왜 나와야 되냐면, 나팔재앙으로 다시 가보시면 나팔재앙의 내용이 첫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땅, 두 번째가 바다, 세 번째가 강, 네 번째가 하늘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앙이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땅, 바다, 강, 하늘,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세력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 다 뭐예요? 이거 우상이지요. 우상이고 피조물들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땅, 바다, 강, 하늘. 여기 있는 것들의 마음을 다 뺏겨서요. 이걸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7절에서 하늘, 땅, 바다, 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만들어진 그걸 경배하지 말고 그걸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라고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굴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 피조물 그것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겨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걸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8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로 하늘, 땅, 바다, 물 그것들을 경배하게 만들었던 그 우상, 그 배후 세력들 뿐 아니라 그 우상들, 이것을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 그것이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소망을 어디 두라고요? 하늘에 하나님께,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 무너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음, 또 다른 천사 9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불못이에요. 짐승표 받으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이거 누구 메시지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못 들어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짐승표 받으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한낱 몸에 받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강한 얘기냐?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었는데 그게 모든 여기 몸에다가 받은 이 표가 어떻게 내 구원을 상쇄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상쇄시킨다면 그 표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냐? 그러므로 나는 표 받아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책 보여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상당히 높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불신앙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 불과 유황못에 갔을 때 그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표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가 그거 받으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표가 짐승표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지요. 그 표가, 예를 들면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베리칩이 짐승표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제가 짐승표를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뭘 보고 접근해요? 짐승을 보고 접근하면 장점이 뭐예요? 정확하게 짐승표가 뭔지 알지요. 그러나 단점이 뭐예요? 닥쳐서 알아요. 그냥 닥쳐요. 그냥 때가 늦어. 닥쳐서 알았기 때문에 때가 늦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을 보고 알면 안 돼요. 때가 늦어요. 그래서 뭘 보고 알아야 돼요? 뭐요?
표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표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 설명도 안 나왔느냐? 나와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 표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었으면 그러면 상관없어요. 진짜로 상관없어요. 그냥 짐승이 나오나 안 나오느냐만 보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표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치요? 그래서 제가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4가지 뭐였어요? 매매수단, 몸에 받고, 모든 사람이 받고,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몸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짐승표로 갈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고 접근하는 장점은 뭐냐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100% 짐승표라고 확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몸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 다른 건. 지금 매매하는 표 갖고 계시잖아요. 다 크레딧 카드나 뭐 이런 거. 그 짐승표 아니죠? 그건 일 수가 없어요. 왜? 몸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 거, 신분증 다 갖고 계시죠? 짐승표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는. 왜요? 몸으로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런 기능이 현재로선 잘 안 보이더라도 일단 몸으로 들어와서 내 신분을 밝혀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앞으로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짐승표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받으면 안 되죠. 그건 자연스럽게 짐승표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서 짐승표 그 베리치 그거 짐승표래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교회 안에서 싸움만 일어나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짐승표 있으면 짐승은 어차피 그때 가야 나타나니까 이건 놔두고 표에 대해서 먼저 보고 접근해서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몸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받지 말아라. 무슨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건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도록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몸 안으로 들어오는 표 뭐 있어요? 베리칩이 있잖아요. 좀 더 집어넣어요. 실제 집어넣어요. 요 쌀알보다 조금 1.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칩이 있는데 그걸 주사기 조금 두꺼운 걸로 해서 여기다가 쑥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라고 얘기 안 하죠. 그걸 받으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에 들어갔을 때 뭐 내가 막 크레딧 카드를 갖고 다니면 이거 안 갖고 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몸에 갖고 가니까 안 갖고 갈 염려가 없어요. 가져가서 그냥 찍 스캔하면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돼요. 다. 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베리칩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짐승표기 때문에 받지 말라가 아니라 그 표의 기능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바로 이 셋째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받지 말래요. 짐승표 받으면 불 못 들어간대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예수님보다 이 표가 더 강하냐? 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받지 말아야죠. 다른 이유 될 게 없어요. 받지 마셔야 돼요. 4번째, 그럼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때에 맞는 양식이에요. 지금 이걸 알아야 지금부터 준비하고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게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때 인내는 편하다, 쉽다, 그게 인내예요? 아니죠.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럼 여기 지금 새 복음 전해졌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믿으면 안 받겠죠? 안 받으려니까 삶에서는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 안 받는다고 주변에선 저런 바보가 어떻고 막 핀잔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도 뭐 지금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그게 뭐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는 사람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누가 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자기 집안 사람이 자기 원수가 된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원수가 된대요. 왜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내 부모나 누구나 내 자식이나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할까요? 바보라고 그러겠죠. 아니, 그걸 안 받으면 당장 은행에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데 저한테 저의 자식이 아빠 그 재산 자기 주라고 아빠 안 쓸 거면 나 달라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 마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면 한번 딱 받아서 빼가지고 얘 탁 주고 얘 싹 빼버릴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넣지 말고 가지고 있어도 그게 화폐 가치로 사용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통해서만 매매가 이루어지게 해놓거든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돈을 캐시를 갖고 있어도요, 이거 가서 거래가 안 돼요. 이게 은행에 가서 입금이 안 될 텐데 뭐요. 이젠 이거 돈이 아니에요. 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는 이미 캐시 만드는 거 끝났어요. 캐시 안 만들어요. 이미 2년 전인가? 그때부터 캐나다는 캐시 안 만들어요.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캐시가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컴퓨터 상에서 제가 일하면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만큼의 가상 돈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실제 돈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될 일을 설명하시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고 그것을 통해 영혼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먼저 가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천년왕국이 최고의 복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상태를 우리가 저 에덴 동산에 안 가봤잖아요 지금. 근데 바로 거길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또 그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만 하면 그 상황으로 이렇게 인도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지금 이후로는 언제 이후로를 얘기할까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아까 14장은 어디에 얘기였냐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부활했잖아요. 이미 올라갔죠. 그 다음에 새 복음이 전파된 구간이 여기였죠. 그 다음에 추수가 있는 데는 여기지요. 요 지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란 얘기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4장은 이 후 3년 반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요? 황충의 재앙 후부터. 황충의 재앙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죽는 것이 다쳤죠?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거두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거두지 않는 황충의 재앙 5개월이 끝난 후부터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죽어요. 그래서 바로 그 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성도들이 빨리 예비처로 피신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짐승표를 안 받고 살기 위해서는 예비처로 빨리 피신해야 되고, 나는 빨리 가고 싶다 하시면 거기 버티고 있다가 순교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남아서 도시에서 내가 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다가 나중에 여기서 휴거에 올라가겠다. 글쎄요, 그게 될까요? 그거 안 될 겁니다. 지금 과학 기술로도요, 얼마든지 찾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다가 짐승표를 받잖아요. 이거 받으면 스캔하면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현재 있는 베리칩 같은 경우는 이걸 스캔할 수 있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이걸 스캔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스캔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약해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있는 베리칩보다 훨씬 먼 거리를 가요. 100m라고 그랬나? 그 정도 거리까지 이게 가요. 그래도 위성에서 스캔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캔을 할까요? 저는 터미네이터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반드시 보세요. 드론이 뜹니다. 드론이 떠서, 드론이 뭔지 아시죠? 예, 드론이 떠가지고 이렇게 감시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와요. 그거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드론이요, 아주 평화적인 뭐 배달하고 뭐 하는 걸로 쓰이죠. 카메라 이게 찍는 거 요런 쪽으로 쓰이지만, 거기에다가 이 센서 체크할 수 있는 그 센서를 거기다 딱 달아놓으면 그게 감시용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는 이미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스캐너만 여기다 딱 넣어주면 그냥 감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쭉 다니면서 스캔을 해보세요. 그럼 100m 다 걸리죠. 다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년 반 동안 숨어 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해서 살겠다? 불가능할 겁니다. 예,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해요. 순교 아니면 예비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굶어 죽는 거.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곡식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았죠.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예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년 반 동안 살 것 이거 싸갖고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정말로 만나를 내려주실 거고, 아니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거예요. 아니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주실 수도 있고, 이미 앞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혹 빠졌는데 보니까 그 빠진 밑에 사람들이 예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제 상상이에요, 상상. 이건 하나님 방법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비하신 것이 이때니까 그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추수 한번 볼게요. 14절에서 20절까지가 추수인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가 여기 두 개 나옵니다.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두 개가 나와요. 그럼 먼저 알곡 추수부터 볼게요. 이 추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 요게 뭐예요? 요 사건이 뭐예요?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요 사건이 뭐예요? 휴거죠. 휴거. 예, 이게 휴거예요. 사방 이 끝에서 모으는 거. 누굴 보내서요? 예, 천사들 보내서.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말이 뭐예요?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한다는 얘기지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건 뭐예요? 이게 부활. 그럼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변화되는 건 뭐예요? 이게 휴거. 이해가 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 휴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여기 지금 휴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곡 추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